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은혜로운 그 간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받고 오늘 이야기의 문을 바로 그 기억에서부터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저는 깊은 고독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신학교는 뜨거운 열정과 살아있는 믿음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며 목회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외치는 곳일 거라 믿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그런 목회자를 길러내는 곳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강의실에서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이론과 비평뿐이었고 제 마음은 날마다 황량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왜 신학을 시작했을까? 하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저는 전공 서적 대신 성경책만을 붙들고 읽었습니다. 교수들이 인간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난도질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저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분들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 저렇게 차가운 말을 내뱉지 않을 겁니다. 저런 설교, 저런 강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겨우겨우 아마도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산에 들어가 2년 동안 홀로 저 자신을 다듬는 시간을 가졌고 그 후에는 안성에 있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고난이 시작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불과 같은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도 저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주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전도사들처럼 교회에서 당직이라도 서면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그저 굶으며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며칠을 굶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가난했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4살배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할머니는 평생을 절에 다니며 부처님을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아이를 맡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저는 총각이고 남자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지만 여자아이를 어떻게 제가 돌봅니까? 씻기고 입히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왜 하필 다른 종교를 가진 저에게 아이를 맡기려 하십니까? 하고 묻자 할머니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젊은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아이를 제게 떠맡기다시피 하고는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아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온 첫날 밤 이부자리에 오줌을 쌌습니다. 저는 차마 아이를 씻길 수가 없어 할머니가 놓고 간 속옷과 옷가지를 화장실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남자라서 안 되니까 내가 혼자 한번 해보렴. 놀랍게도 그 작은 아이는 스스로 몸을 닦고 자신의 속옷까지 빨아서 구석에 몰래 널어놓았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슬픔과 함께 하나님의 묘한 섭리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곁에 온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 훗날 우리 방주교회 강신규 목사의 아내가 되어 귀한 사모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쁜 아이도 낳고 매일 밤 저희 집에 찾아와 재롱을 부리곤 합니다. 저와 그 아이 사이에는 피를 나눈 것보다 더 깊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이 쌓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 할머니가 이번에는 아이의 오빠까지 데리고 제게 맡기고는 또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생을 너무 잘 키워주니 오빠도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두 남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늘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 많을 때는 27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갈 시간이 되면 현관은 신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신발 더미 속에서 자기 신발을 찾지 못해 울상이 된 아이들의 모습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안성에 있을 때와는 달리 인천에서는 그래도 셔츠를 먹을 것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먹자. 우리보다 더 굶주린 이들을 위해 조금만 남기자. 우리는 남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인천역의 노숙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저도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부흥 강사가 되어 집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은 면했지만 여전히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심우하던 교회는 성도가 수백 명에 달하는 제법 큰 교회였기에 원한다면 많은 사례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 딱 한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제 월급은 7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쇼를 한다고 비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년 목회 중 15년이 넘는 세월을 70만 원, 나중에는 100만 원의 사례비로 살았습니다. 제가 돌봐야 할 아이들 중에는 신학대학에 다니는 학생만 해도 14명이나 되었으니 제 삶이 얼마나 쪼들렸을지는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함께 살던 그 오빠 아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시험에서 평균 90점을 넘으면 제 꿈의 축구화인 아디다스를 사주실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평소 60점대에서 맴돌던 아이가 90점을 넘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정말 무섭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한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아이는 정말로 90점이 넘는 성적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너, 그동안 일부러 공부 안 한 거지? 하면 이렇게 잘하면서 칭찬을 하면서도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 아디다스 신발을 사주려 했지만 제게는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던 모델은 1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중 그날도 아이들 반찬거리로 콩나물과 두부를 사러 시장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길모퉁이 허름한 신발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여기 아디다스 신발 아주 싼 거 있나요? 아주머니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신발 상자 하나를 꺼내 툭툭 털며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가격을 물으니 정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만 얼마의 가격이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간증을 할 때만 8,000원이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2만 원이라고 했다가 성도님들에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아무튼 믿을 수 없이 싼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그 신발을 사들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에게 신발을 건네자 아이는 그 신발을 품에 꼭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생고무 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지만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였을 겁니다. 아이는 그 신발이 다를까 봐 학교에도 신고 가지 않고 품에 안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 신발을 신으니까 공이 저기까지 날아가. 아이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입이 대빨 나와서는 신발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니 밑창이라도 떨어졌어? 하고 묻자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친구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니 그 신발은 아디다스가 아니라 교묘하게 철자가 다른 아디도스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90점 맞으면 진짜 아디다스로 사줄게. 아디도스 이야기를 주일 설교 시간에 했더니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명의 한 성도님께서 진짜 아디다스 축구화가 가득 담긴 큰 상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신발들이 온통 야광에 여자아이들이나 신을 법한 화려한 디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신어요? 라며 던져놓고 신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발들은 신학대학에 다니던 우리 대학생 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신발을 신고 기쁘게 캠퍼스를 누볐고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름 모를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분에게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께서 이야기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빠 아이에게 저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90점을 넘으면 자전거를 사주마. 아이는 또다시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기 직전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친아버지가 나타나 제게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어린 동생은 책상 다리를 붙잡고 안 가요. 죽어도 안 갈래요. 라며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처절한 저항에 아버지는 동생을 포기하고 오빠만 거칠게 끌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며칠 뒤 집회를 마치고 아이에게 줄 자전거를 사서 기쁨에 부풀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하며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무책임한 아버지는 아이를 어딘가에 버려두고 사라졌고 아이는 학교도 가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인을 잃은 자전거는 아파트 복도 한쪽에 오랫동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전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동생처럼 책상 다리를 붙잡고 끝까지 버텼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멋진 청년으로 자라났을까 하는 아쉬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 없는 자전거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놀라운 선물,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두고 계십니다. 저 성도에게는 이런 은혜를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 성도에게는 저런 응답을 주려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 헛된 욕망을 바라보느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귀한 선물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물은 주인을 잃은 자전거처럼 우리 곁에서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을 반복해서 읽으며 제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최근 병원을 다니며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의사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건강을 자신했던 저 역시 한순간에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주렁주렁 링거를 매달고 차가운 검사대 위에 누울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교회 문턱만 닳도록 드나들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무늬만 신자는 아닌가?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연약하고 끈질긴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저를 끈질기게 조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잠들면서도 기도하고 눈을 뜨면 기도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을 품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끊어내고 싶은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단호하게 잘라내고 돌아서는 결단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내키지 않아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 자신을 낮추어라, 용서하고 섬겨라 이런 말씀들은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 성의 백성들조차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더러워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즉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슴 벅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은혜로운 그 간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받고 오늘 이야기의 문을 바로 그 기억에서부터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저는 깊은 고독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신학교는 뜨거운 열정과 살아있는 믿음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며 목회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외치는 곳일 거라 믿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그런 목회자를 길러내는 곳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강의실에서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이론과 비평뿐이었고 제 마음은 날마다 황량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왜 신학을 시작했을까? 하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저는 전공 서적 대신 성경책만을 붙들고 읽었습니다. 교수들이 인간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난도질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저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분들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 저렇게 차가운 말을 내뱉지 않을 겁니다. 저런 설교, 저런 강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겨우겨우 아마도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산에 들어가 2년 동안 홀로 저 자신을 다듬는 시간을 가졌고 그 후에는 안성에 있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고난이 시작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불과 같은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도 저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주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전도사들처럼 교회에서 당직이라도 서면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그저 굶으며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며칠을 굶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가난했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4살배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할머니는 평생을 절에 다니며 부처님을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아이를 맡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저는 총각이고 남자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지만 여자아이를 어떻게 제가 돌봅니까? 씻기고 입히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왜 하필 다른 종교를 가진 저에게 아이를 맡기려 하십니까? 하고 묻자 할머니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젊은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아이를 제게 떠맡기다시피 하고는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아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온 첫날 밤 이부자리에 오줌을 쌌습니다. 저는 차마 아이를 씻길 수가 없어 할머니가 놓고 간 속옷과 옷가지를 화장실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남자라서 안 되니까 내가 혼자 한번 해보렴. 놀랍게도 그 작은 아이는 스스로 몸을 닦고 자신의 속옷까지 빨아서 구석에 몰래 널어놓았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슬픔과 함께 하나님의 묘한 섭리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곁에 온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 훗날 우리 방주교회 강신규 목사의 아내가 되어 귀한 사모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쁜 아이도 낳고 매일 밤 저희 집에 찾아와 재롱을 부리곤 합니다. 저와 그 아이 사이에는 피를 나눈 것보다 더 깊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이 쌓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 할머니가 이번에는 아이의 오빠까지 데리고 제게 맡기고는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생을 너무 잘 키워주니 오빠도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두 남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늘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 많을 때는 27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갈 시간이 되면 현관은 신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신발 더미 속에서 자기 신발을 찾지 못해 울상이 된 아이들의 모습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안성에 있을 때와는 달리 인천에서는 그래도 셔츠를 먹을 것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먹자. 우리보다 더 굶주린 이들을 위해 조금만 남기자. 우리는 남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인천역의 노숙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저도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부흥 강사가 되어 집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은 면했지만 여전히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심우하던 교회는 성도가 수백 명에 달하는 제법 큰 교회였기에 원한다면 많은 사례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 딱 한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제 월급은 7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쇼를 한다고 비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년 목회 중 15년이 넘는 세월을 70만 원, 나중에는 100만 원의 사례비로 살았습니다. 제가 돌봐야 할 아이들 중에는 신학대학에 다니는 학생만 해도 14명이나 되었으니 제 삶이 얼마나 쪼들렸을지는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함께 살던 그 오빠 아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시험에서 평균 90점을 넘으면 제 꿈의 축구화인 아디다스를 사주실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평소 60점대에서 맴돌던 아이가 90점을 넘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정말 무섭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한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아이는 정말로 90점이 넘는 성적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너 그동안 일부러 공부 안 한 거지? 하면 이렇게 잘하면서 칭찬을 하면서도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 아디다스 신발을 사주려 했지만 제게는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던 모델은 1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중 그날도 아이들 반찬거리로 콩나물과 두부를 사러 시장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길모퉁이 허름한 신발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여기 아디다스 신발 아주 싼 거 있나요? 아주머니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신발 상자 하나를 꺼내 툭툭 털며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가격을 물으니 정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만 얼마의 가격이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간증을 할 때만 8,000원이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2만 원이라고 했다가 성도님들에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아무튼 믿을 수 없이 싼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그 신발을 사들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에게 신발을 건네자 아이는 그 신발을 품에 꼭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생고무 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지만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였을 겁니다.
아이는 그 신발이 다를까 봐 학교에도 신고 가지 않고 품에 안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 신발을 신으니까 공이 저기까지 날아가. 아이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입이 대빨 나와서는 신발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니 밑창이라도 떨어졌어? 하고 묻자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친구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니 그 신발은 아디다스가 아니라 교묘하게 철자가 다른 아디도스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90점 맞으면 진짜 아디다스로 사줄게. 아디도스 이야기를 주일 설교 시간에 했더니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명의 한 성도님께서 진짜 아디다스 축구화가 가득 담긴 큰 상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신발들이 온통 야광에 여자아이들이나 신을 법한 화려한 디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신어요? 라며 던져놓고 신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발들은 신학대학에 다니던 우리 대학생 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신발을 신고 기쁘게 캠퍼스를 누볐고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름 모를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분에게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께서 이야기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빠 아이에게 저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90점을 넘으면 자전거를 사주마. 아이는 또다시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기 직전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친아버지가 나타나 제게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어린 동생은 책상 다리를 붙잡고 안 가요. 죽어도 안 갈래요. 라며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처절한 저항에 아버지는 동생을 포기하고 오빠만 거칠게 끌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며칠 뒤 집회를 마치고 아이에게 줄 자전거를 사서 기쁨에 부풀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하며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무책임한 아버지는 아이를 어딘가에 버려두고 사라졌고 아이는 학교도 가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인을 잃은 자전거는 아파트 복도 한쪽에 오랫동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전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동생처럼 책상 다리를 붙잡고 끝까지 버텼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멋진 청년으로 자라났을까 하는 아쉬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 없는 자전거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놀라운 선물,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두고 계십니다. 저 성도에게는 이런 은혜를,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 성도에게는 저런 응답을 주려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 헛된 욕망을 바라보느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귀한 선물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물은 주인을 잃은 자전거처럼 우리 곁에서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을 반복해서 읽으며 제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최근 병원을 다니며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의사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건강을 자신했던 저 역시 한순간에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주렁주렁 링거를 매달고 차가운 검사대 위에 누울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교회 문턱만 닳도록 드나들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무늬만 신자는 아닌가?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연약하고 끈질긴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저를 끈질기게 조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잠들면서도 기도하고 눈을 뜨면 기도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을 품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끊어내고 싶은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단호하게 잘라내고 돌아서는 결단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내키지 않아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 자신을 낮추어라, 용서하고 섬겨라 이런 말씀들은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 성의 백성들조차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더러워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즉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슴 벅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은혜로운 그 간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받고 오늘 이야기의 문을 바로 그 기억에서부터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저는 깊은 고독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신학교는 뜨거운 열정과 살아있는 믿음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며 목회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외치는 곳일 거라 믿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그런 목회자를 길러내는 곳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강의실에서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이론과 비평뿐이었고 제 마음은 날마다 황량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왜 신학을 시작했을까 하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저는 전공 서적 대신 성경책만을 붙들고 읽었습니다. 교수들이 인간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난도질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저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분들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 저렇게 차가운 말을 내뱉지 않을 겁니다. 저런 설교, 저런 강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겨우겨우 아마도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산에 들어가 2년 동안 홀로 저 자신을 다듬는 시간을 가졌고 그 후에는 안성에 있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고난이 시작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불과 같은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도 저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주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전도사들처럼 교회에서 당직이라도 서면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그저 굶으며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며칠을 굶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가난했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4살배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할머니는 평생을 절에 다니며 부처님을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아이를 맡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저는 총각이고 남자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지만 여자아이를 어떻게 제가 돌봅니까? 씻기고 입히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왜 하필 다른 종교를 가진 저에게 아이를 맡기려 하십니까? 하고 묻자 할머니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젊은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아이를 제게 떠맡기다시피 하고는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아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온 첫날 밤 이부자리에 오줌을 쌌습니다. 저는 차마 아이를 씻길 수가 없어 할머니가 놓고 간 속옷과 옷가지를 화장실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남자라서 안 되니까 내가 혼자 한번 해보렴. 놀랍게도 그 작은 아이는 스스로 몸을 닦고 자신의 속옷까지 빨아서 구석에 몰래 널어놓았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슬픔과 함께 하나님의 묘한 섭리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곁에 온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 훗날 우리 방주교회 강신규 목사의 아내가 되어 귀한 사모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쁜 아이도 낳고 매일 밤 저희 집에 찾아와 재롱을 부리곤 합니다. 저와 그 아이 사이에는 피를 나눈 것보다 더 깊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이 쌓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 할머니가 이번에는 아이의 오빠까지 데리고 제게 맡기고는 또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생을 너무 잘 키워주니 오빠도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두 남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늘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 많을 때는 27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갈 시간이 되면 현관은 신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신발 더미 속에서 자기 신발을 찾지 못해 울상이 된 아이들의 모습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안성에 있을 때와는 달리 인천에서는 그래도 셔츠를 먹을 것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먹자. 우리보다 더 굶주린 이들을 위해 조금만 남기자. 우리는 남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인천역의 노숙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저도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부흥 강사가 되어 집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은 면했지만 여전히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심우하던 교회는 성도가 수백 명에 달하는 제법 큰 교회였기에 원한다면 많은 사례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 딱 한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제 월급은 7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쇼를 한다고 비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년 목회 중 15년이 넘는 세월을 70만 원, 나중에는 100만 원의 사례비로 살았습니다. 제가 돌봐야 할 아이들 중에는 신학대학에 다니는 학생만 해도 14명이나 되었으니 제 삶이 얼마나 쪼들렸을지는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함께 살던 그 오빠 아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시험에서 평균 90점을 넘으면 제 꿈의 축구화인 아디다스를 사주실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평소 60점대에서 맴돌던 아이가 90점을 넘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정말 무섭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한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아이는 정말로 90점이 넘는 성적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너, 그동안 일부러 공부 안 한 거지? 하면 이렇게 잘하면서, 칭찬을 하면서도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 아디다스 신발을 사주려 했지만 제게는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던 모델은 1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중 그날도 아이들 반찬거리로 콩나물과 두부를 사러 시장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길모퉁이 허름한 신발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여기 아디다스 신발 아주 싼 거 있나요? 아주머니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신발 상자 하나를 꺼내 툭툭 털며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가격을 물으니 정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만 얼마의 가격이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간증을 할 때만 8,000원이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2만 원이라고 했다가 성도님들에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아무튼 믿을 수 없이 싼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그 신발을 사들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에게 신발을 건네자 아이는 그 신발을 품에 꼭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생고무 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지만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였을 겁니다. 아이는 그 신발이 다를까 봐 학교에도 신고 가지 않고 품에 안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 신발을 신으니까 공이 저기까지 날아가. 아이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입이 대빨 나와서는 신발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니 밑창이라도 떨어졌어? 하고 묻자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친구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니 그 신발은 아디다스가 아니라 교묘하게 철자가 다른 아디도스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90점 맞으면 진짜 아디다스로 사줄게. 아디도스 이야기를 주일 설교 시간에 했더니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명의 한 성도님께서 진짜 아디다스 축구화가 가득 담긴 큰 상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신발들이 온통 야광에 여자아이들이나 신을 법한 화려한 디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신어요? 라며 던져놓고 신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발들은 신학대학에 다니던 우리 대학생 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신발을 신고 기쁘게 캠퍼스를 누볐고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름 모를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분에게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께서 이야기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빠 아이에게 저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90점을 넘으면 자전거를 사주마. 아이는 또다시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기 직전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친아버지가 나타나 제게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어린 동생은 책상 다리를 붙잡고 안 가요. 죽어도 안 갈래요. 라며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처절한 저항에 아버지는 동생을 포기하고 오빠만 거칠게 끌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며칠 뒤 집회를 마치고 아이에게 줄 자전거를 사서 기쁨에 부풀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하며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무책임한 아버지는 아이를 어딘가에 버려두고 사라졌고 아이는 학교도 가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인을 잃은 자전거는 아파트 복도 한쪽에 오랫동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전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동생처럼 책상 다리를 붙잡고 끝까지 버텼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멋진 청년으로 자라났을까 하는 아쉬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 없는 자전거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놀라운 선물,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두고 계십니다. 저 성도에게는 이런 은혜를,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 성도에게는 저런 응답을 주려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 헛된 욕망을 바라보느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귀한 선물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물은 주인을 잃은 자전거처럼 우리 곁에서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을 반복해서 읽으며 제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최근 병원을 다니며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의사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건강을 자신했던 저 역시 한순간에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주렁주렁 링거를 매달고 차가운 검사대 위에 누울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교회 문턱만 닳도록 드나들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무늬만 신자는 아닌가?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연약하고 끈질긴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저를 끈질기게 조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잠들면서도 기도하고 눈을 뜨면 기도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을 품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끊어내고 싶은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단호하게 잘라내고 돌아서는 결단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내키지 않아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 자신을 낮추어라, 용서하고 섬겨라 이런 말씀들은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 성의 백성들조차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더러워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즉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슴 벅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은혜로운 그 간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받고 오늘 이야기의 문을 바로 그 기억에서부터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저는 깊은 고독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신학교는 뜨거운 열정과 살아있는 믿음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며 목회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외치는 곳일 거라 믿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그런 목회자를 길러내는 곳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강의실에서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이론과 비평뿐이었고 제 마음은 날마다 황량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왜 신학을 시작했을까? 하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저는 전공 서적 대신 성경책만을 붙들고 읽었습니다. 교수들이 인간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난도질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저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분들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 저렇게 차가운 말을 내뱉지 않을 겁니다. 저런 설교, 저런 강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겨우겨우 아마도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산에 들어가 2년 동안 홀로 저 자신을 다듬는 시간을 가졌고 그 후에는 안성에 있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고난이 시작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불과 같은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도
저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주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전도사들처럼 교회에서 당직이라도 서면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